자비와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도라오멜과 고임 왕 딜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도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 자. 제14년에 그도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닷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엘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치더니 엘람 왕 그도라오멜과 고임 왕 딜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스모라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과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돌아옴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는 대적을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God Most High, 가장 높은 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금 말씀드린 제목 God Most High, 가장 높은 신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우리 18절, 19절, 20절, 22절에 등장하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영어 표현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가장 높은이라는 단어와 신이라는 이렇게 두 단어로 이 지극히 높은 신을 표현해 놓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 Most High라는 이 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에서 이 세 단어를 모두 다 대문자를 사용해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쓸 때 대문자 G를 써서 God이라고 쓰지만 보통 most와 high는 문장에서는 그냥 소문자로 쓰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서만큼은 이 most와 high도 모두 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최고로 높은이라는 표현을 글씨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14장의 전체 내용은 4개의 나라와 또 5개의 나라가 전투 중에 휩쓸려서 잡혀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왜 제목을 가장 높은 신이라고 정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바로 가장 높은 높은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또 그게 사실인지 오늘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4장 전체의 내용을 큰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롯이 어쩌다가 주변 열국의 정치적인 전쟁에 휩쓸려서 잡혀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와중에 롯에 함께 있던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과 그 일가를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끝절인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승리하여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과 나눈 대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분량면에서 보면 성경의 기록자는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는 장면에는 단 3절만 할애하고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전쟁 후에 아브라함과 소돔 왕과 또 멜기세덱 왕 사이에 나눈 대화를 더 많은 비중을 실어서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롯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보통은 실제로 전투를 벌인 이 아브라함과 318명의 이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들에게 집중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런 그들의 어떤 용맹함이나 그들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칭송하지 않고 그냥 의도적으로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전투에 대한 기록 전에 나오는 주변 정세와 전쟁의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그냥 몇 부족이 다른 부족을 약탈하는 그런 전쟁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름 또 이렇게 읽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해서 네 나라가 5개의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네 나라가 5개의 나라를 압제하면서 12년 동안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13년째가 되는 해에 속국인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기로 결단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1년 후인 제14년에 지배국이었던 네 나라가 속국인 5개의 나라를 공격해서 약탈하고 집어삼키는 그런 전복 전쟁을 일으킨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시대가 아무리 족장시대, 창세기 시대니까 족장시대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족장일 뿐이고 왕이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불리우는 왕들의 전쟁, 이 국가 간의 전쟁에서, 그것도 속국이었던 5개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돌아가는 4개의 나라의 왕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모든 약탈물을 다시 찾아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투 후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4개 나라 연합군에게 가서 되찾아온 것이 그냥 단순히 조카 롯과 그 집안 식솔만 간신히 건져낸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것은 롯이 머물렀던 소돔성의 모든 백성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21절에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연합군의 공격에서 소돔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빼앗겼었는데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소돔의 모든 백성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백성은 소돔 왕에게, 나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수고한 아브라함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소돔 왕이 말한 겁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은 한 나라의 백성을 구원해 올 만큼의 큰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그냥 작은 일을 한 게 아니고 엄청난 그런 큰 일을 한 거죠. 큰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엄청난 전투에서 연합군과의 전투를 승리하고 엄청난 규모의 백성을 구해온 아브라함인데, 왜 성경의 기록자는 이 놀라운 군사들과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단 3절로 일축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걸까요? 또한 이 군사들에 대한 소개를 그냥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318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하다는 거죠. 전투의 규모로 생각해보면 이들은 엄청난 능력 있는, 또 전투력이 강한 그런 용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정말 이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막 특수부대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잘 싸운 걸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4장의 내용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일련의 사건이 결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싸웠기 때문에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4장의 이 전쟁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천재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군사가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정말 이 사람들은, 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은 그냥 군사라기보다는 그냥 기록된 그대로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아브라함의 식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미한 병력을 가지고, 그런 병력일지라도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변 열국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종종 정말 불가능한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승리를 통해서 잘 싸운 군사들을 강조하거나 집중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높으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지 간단하게만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생각나는 아주 큰 전투,
또는 엄청난 큰 대결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대충 성경의 이야기 순서대로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오늘 창세기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318명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와 바로 왕의 대결, 또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리고성 함락하는 장면, 또 사사기에 가면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보통 되는데 기드온과 300명의 싸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싸운 것들,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갈멜살 대결, 신약에 가면 또 로마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결 등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전투와 대결들을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 그 군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그 군사들이 엄청나게 힘이 좋아서 엄청나게 전투력이 강해서 이겼던 것이 아니죠. 오늘 318명도 그렇고 모세가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있다가 그냥 목동으로서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이긴 것이 아니고 다윗이 막 일당백을 감당하는 그런 전투 머신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 가장 높은 신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집에서 길들이고 훈련된 318명의 병사를 만들고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제대로 작동될 때 아무리 작은 숫자인 그런 인원이라 할지라도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전투를 통해서 수많은 노획물과 또 백성들을 우리가 돌려받았지만 그것을 의연하게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신, 그 신이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나눌 것은,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318명의 무리만 이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마므레라는 지역에 함께 살고 있던 아넬, 에스골, 마므레 지역의 이웃 주민들이 이 전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전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투가 지금 규모가 그냥 동네 어떤 집합끼리, 부족끼리의 전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가라고 불리는 그런 국가 간의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웃 주민들은 뭘 믿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걸까요? 아브라함이 그새 이들에게 막 하나님을 전해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전투에 했던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단지 아브라함을 자신의 동네에 거주하도록 허락해줬고 평소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구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을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 좋은 관계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러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발벗고 도와줄 만큼 아주 친밀한 이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또 그들이 신앙을 가진 이웃이든 아니든 간에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돕는 그런 이웃 관계를 가지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점이죠.
이런 좋은 관계의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것을 더 의지하지는 않겠지만 내 어려운 사정을 듣고 정말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은 큰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도와서 참전했던 이 이웃들은 결국 그들의 분깃을 충분히 보상을 받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끝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보상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투에 함께 참여한 이 이웃들이 받는 상급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기준이 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과 합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국가 간의 전쟁이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떤 다툼과 대결이든 간에 여러분 가장 높은 신이 함께하는 자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318명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 전쟁 또 이 문제에 참전한 이웃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푼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웃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뒤에 계신, 내 뒤에 계신 가장 높은 신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게 은혜 베푼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화정청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좋은 이웃들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우리가 어려움일 때 그들이 또 우리를 돕는 놀라운 관계들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시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먼저 다가가고 그들과의 관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로 넓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번 주에 다음 세대 아우팅이 있는데요. 목요일 또 토요일에 있는 이 외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이 더 하나 되어지는 귀한 교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우팅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달라고, 또 안전하게 또 왔다 갔다 통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